사랑의 해 고난주간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토요일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이 이를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일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암흑의 토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깜깜한 무덤 속에 계신 날입니다. 강단 칼라와 또 영대가 검정색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오히려 드러나는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어제 매달린 시간이 아침 9시, 그리고 예수님의 숨이 떠나가신 시간을 오후 3시로 보아서 6시간을 보는데, 가운데인 정오쯤 되었을 때 복음서에 의하면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어두움은 3시간 정도 계속되었는데 그 사이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그 암흑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측근의 이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따라가다가 부인했고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습니다. 시간은 대낮 정오인데 그들은 영혼의 밤을 맞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만 십자가의 곁에 기록된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4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반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4명의 여자와 사랑하시는 제자 곧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관복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마디 한마디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54절, 그는 처형에 가담했던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심히 두려워하면서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고, 다른 제자들과 전혀 다른 어둠 속에서 외마디 소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이런 사람들과 달리 보통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보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사람들 2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이 요셉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그를 소개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그를 부자라고 말했는데 부자라는 표현보다 뒤에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에는 이에 더하여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괄호에 넣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어둠을 맞이하는 그 시간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해서 넘겨받고 그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파놓은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서 집어넣고 큰 돌을 굴려서 문에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39절에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복음의 요체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요 3장 1절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사역 전부에 대한 요약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한 번 그의 이름이 더 등장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편에 섰다고 다른 사람들을 공박하고 또 몰아세우고 있을 때 50절에 보면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한테 한 말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편을 들었고 그 결과로 52절에 보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갈릴리아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반론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하반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했던 것은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와서 40절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고 했습니다. 100리트라라는 게 얼마큼이나 될까요? 환산해 보면 32.7kg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당시 가격으로도 그러니까 노동자의 한 10년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왕의 장례를 할 때 쓰는 분량과 맞먹는 분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함께 준비하고 동행했던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 희생,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나눔은 새 무덤을 제공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그 빈 무덤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에는 이들이 했던 행위가 앞서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곳을 보았다. 곧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안치하는 그 자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도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따라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장 어두움 속에 계신 그 시간, 우리들은 어두움과 함께 침묵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시는 그 어두움은 숨겨졌던 제자들의 헌신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새 무덤에 모시는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복음이라는 4세기에 나온 위경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위경인데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믿어왔던 책이 있습니다.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장은 우리가 빌라도 행전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에는 바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전 중에서 그가 바로 오늘 체포되어서 석방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신을 모셨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체포되어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왜 내게 화내십니까? 내가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내가 마련한 그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굴려서 막아놓았습니다. 당신들은 죄 없는 의로운 분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에 창을 찌르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체포되어서 투옥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의 옥을 수비하는 사람을 두어서 감시시켰는데 그가 마지막 남겼던 말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당신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악행에 대한 응분의 보답은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요셉을 가둔 감옥에 가보니까 문은 그대로 봉인되어져 있는데 그 속에 있던 요셉이 없어집니다. 그 요셉은 그의 고향인 아리마대라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요셉을 다시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을 때 요셉의 7 친구 편에 편지로 그들의 용서를 구했을 때 요셉은 그 아리마대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장로들에게 감옥을 벗어나게 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는 이때 가장 어두움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요셉과 니고데모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어두움은
우리의 사랑을 오히려 밝히 드러낼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와 나눔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은 그 어두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들의 희생과 용서와 나눔을 통하여서 새 무덤을 모신, 새 무덤에 예수님의 사랑을 모신 사람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 부활의 아침에 전혀 새로운 사랑의 생명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사랑으로 정복하신 예수님, 주님은 진실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새 무덤에 모신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몰향과 침향 섞은 것으로 주님의 시신을 모셨던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두움과 위기의 시간에 저희들이 사랑의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